오늘 우리 소유리 문답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양자됨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요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유리 문답 34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자로 삼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되어져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 양자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양자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죄의 자녀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됨이란 바로 이런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천국에서 세세 영원토록 무궁히 왕노릇하도록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느끼기 전에는, 영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 전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짜 특권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것은요, 한없이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놀라운 복음에 감격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채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특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이런 큰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또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양자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마디로 답을 내려보면 이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구속사의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또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기 함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데, 우리가 누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무엇이 되게 했을까요?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누구 안에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진리와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져요.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성령이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한 기도하게 되며 우리의 소원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교회 가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양자됨을 적용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바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진 것은 성부 하나님 혼자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양자됨의 결과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양자가 되었는데 이 양자됨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가 돌봐요? 부모가 돌보죠. 아빠가 잘 돌봐요? 엄마가 잘 돌봐요? 네? 엄마가 잘 돌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음속에서부터 친근하게 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요, 뭐 해 주실까요?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가 없는 자녀일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녀는요, 부모가 없는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녀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 이런 불쌍한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내 삶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함과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상적인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맞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삶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이런 근심과 걱정을 내려 아버지께 뭐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갓난 아기가요, 이게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막 놀다가 갑자기 막 들어 눕는 이런 막 놀이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애가 들어 누우면 부모가 놀래서 달려가서 아이의 몸을 받쳐야 안 받쳐요?
바쳐요. 근데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이가 이 놀이를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자주 하는 게 아니고 무지자주 합니다. 왜 할까요? 이 아이의 의식 속에는 내가 넘어지면 엄마나 아빠가 와서 분명히 100% 받쳐준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영의 아버지로 믿는 성도의 삶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가 성인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양육할 책임을 맡아가지고 사랑으로 아이를 길러줍니까? 요즘에는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녀 되어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요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엎어지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잡아주세요, 하나님이요. 또 마태복음 6장 26절에 우리 너무 잘 하는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거죠. 책임도 주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양다되어진 우리 모두를요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변치 않아요.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양자가요, 이런 특권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도록 계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모든 권세를 뭐해 주신 것을 말씀할까요? 상속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며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매번 사랑만 해줘요? 아유 쭈쭈쭈 이거만 해줘요? 아유 이뻐 이거만 해줘요? 그렇게 키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뻐 이거만 해주신 분 아무도 없을걸요. 때로는 뭐예요? 이놈의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뭐예요? 매도 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렇게 시다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때로는 뭐 하는 겁니까? 책망도 하고 때리기도 하시고 매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뭐하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있는 거예요. 정결한 백성은 정결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요, 우리에게 매도 드시고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천국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을 상속받은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결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농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입니까?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